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 예배로 청년들이 직접 찬양 인도했는데 어땠어요? 에, 너무 은혜롭고 또 준비된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뻤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저녁에 한 9시 가까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연습을 함께 하면서 뒤에서 기도하고 또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트를 좀 들렸거든요. 마트. 집에서 먹을 것 좀 사고 또 집에서 우리 딸들이 좀 사달라고 하는 것들 좀 구매하고 그러는데 딱 마트를 나오는 그 순간에 내 눈에 어떤 귤 한 박스가 보이는 거예요. 귤 한 박스. 좀 특별한 귤 박스인데 제가 한 2주 전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귤 박스예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보통 귤 박스가 어떤 색이에요? 노란색인데 그 박스는 프리미엄 귤인지 2주 전에 엄청 좀 비싸게 사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그 귤이 있구나 하고 별 생각 없이 그 귤을 한 박스 딱 사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서 귤을 딱 까서 먹었는데 2주 전에 먹었던 그 귤 맛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맛있어야 되는데 맹탕이고 그렇게 좀 맛없는 귤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 귤이 이 귤이에요. 이거 오늘 그 식당에서 나온 귤이 아니고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었던 그 귤. 이거 먹어볼 청년들 있어요? 네? 한번 먹어봐요. 진짜 맛없는지. 우리 찬양 인도한 은혜자매 귤 맛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군대에서 이제 곧 제대를 앞두고 있는 또 먹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귤 욕심은 없네. 먹어봐요. 맛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맛있을 거야. 맛있지? 근데 내가 먹었던 그 귤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은 맛없는 거야. 음. 여러분 진짜 최고의 것을 맛보면 그냥 평범한 것들은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세상의 그 화려함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면요. 더 이상 세상에 우리가 빠져서 주님을 외면하며 살지 않습니다. 귤 맛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귤이 그냥 보통 맛인 것 같아. 그 2주 전에 귤을 찾아서 또 마트를 갈 거예요. 여러분 귤이 맛있는 귤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첫 번째, 마트를 가면 박스를 보세요. 박스를 보서 어디를 보냐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귤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 어디? 꼭지? 색깔? 원산지. 아마 거의 90% 이상은 제주도일 건데. 저 맛있는 귤의 특징은 뭐냐면 가격이 비싸요. 여러분 그래서 귤 보지 말고 가격표를 보세요. 가격표를 보고 귤이 비싸면 무조건 맛있어요. 왜냐하면 비싼 만큼 당도 측정을 해서 어, 이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거 말고 가격으로 말고 진짜 맛있는 귤의 비결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충분한 빛을 받아야 된대요. 빛. 정말 일조량이 많은 제주도에서도 빛이 많이 내리쬐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귤은 진짜 맛있대요. 당도가 엄청 높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대요.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대요. 물을 적당히 주든지 적게 줘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그 귤이 당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귤 보면 노지 바깥에서 키우는 귤은요 빛의 양은 똑같은데 그 흙이 어떤 흙이냐에 따라서 귤이 싱겁던지 달던지 그런데요. 똑같은 빛을 받아도 밑에가 땅이 그냥 땅이 그 돌이 안 섞이고 그냥 흙으로 가득 찬 데는요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온 뒤에 물이 안 빠져서 그 귤은 맛이 없대요. 그런데 그 귤밭 밑에 안반이 있는 귤, 그 가수원은요 진짜 맛있대요. 진짜 맛있대요. 제주도에도 안반 위에 있는 가수원은요 진짜 1등급 프리미엄 귤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 강연을 내가 들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가수원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충분한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맛있는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뿐인가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요. 뿐만 아니라 내게 좋은 스승이 되는 사람, 그리고 좋은 동료, 친구들, 내 주변에 좋은 청년들, 그 청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한 받을 사람은 맛있는 귤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렇다면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적용해 볼까요?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물이 많다는 건 뭘까 생각해 봤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들, 그게 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데도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계속 무한정으로 있는 거, 경제적인 지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그 모든 것들. 청년의 때 유복하게 자라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 말만 하면 다 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면 참 좋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잖아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그렇게 살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내 인생을 스스로 읽고 가려고 하는 철학과 가치관이 생기지 않아요. 힘들 때마다 무한정으로 공급해주는 그 물을 갖다 대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맛있는 인생, 빛나는 인생 되려면 그 물을 절제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다는 거,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결핍을 느낀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왜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이렇게 녹록치 않는 삶 가운데, 결핍 가운데 살아갈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들어했는데,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이 귤처럼 물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해서 자립할 때까지 어느 적당한 물만 공급되면 돼요. 적당한 경제적인 지원만 되면 돼요. 적당한 환경만 만들어주고 여러분 스스로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우스 귤은 맛이 똑같대요. 하우스 귤. 온실이잖아요. 항상 많은 높은 온도와 따뜻한 빛을 항상 일정하게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물도 차단할 수 있잖아요. 물을 강제로 차단한대요. 물을 주지 않는데요. 왜? 당도가 올라가야 하니까. 바닥에 은박지를 깔아서 은박지가 반사되게 돼서 잎에 막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귀포, 제주도 어느 곳에 먹는 귤이라도 비슷한 맛이, 맛있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을 느끼는 순간 나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감람산이에요. 다른 말로 올리브 산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외곽의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안식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쯤 되는,
직선거리로 한 1km, 이렇게 온전한 길로 가면 한 3km 되는 거리. 그래서 안식일에도 움직여도 크게 제약받지 않는 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감람산에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약속하심을 경험했고, 또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 지상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비롭게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경험했냐면 감람산에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과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감람산이라는 것은요, 좀 떠오르기 싫어하는 그런 산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그곳이 아픔이었고 실패였고, 또 거기에 무능함을 느끼는, 자신의 무능함과 예수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디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 보세요. 어디서? 힌트 다 줬는데. 감람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이 잔을 돌이킬 수 있다면 거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면 그 고난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어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가까운 거리에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제자들은 옆에서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잤어요. 졸고 있었어요. 아무리 졸음을 시켜보려고 해도 계속 졸음이 안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요, 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얘들아,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3명 다 졸고 있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 감람산에서 책망을 받았어요. 너의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니?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니? 책망을 받은 곳이에요,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잡히셨어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성전의 경비대에게 붙잡혀 이끌려간 게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기도를 마치신 뒤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성전의 경비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잡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막 못 잡게 하죠. 힘을 쓰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걸 막으시고,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힘으로 이걸 제압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기에, 힘없어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순하게 그냥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항상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뭐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막 걸으시고, 막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렇게 능력의 주님을 봤었는데, 그 감람산에서만큼은 어떤 주님을 봤냐? 지금 우리의 처한 이 문제 앞에 조금 더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왜 꼭 감람산일까요? 다른 곳도 있잖아요. 성 안에일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고 경비대들이 찾지 못하는 은밀한 곳일 수도 있고,
왜 감람산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패와 좌절과 무기력함과 무능함의 그 기억을 예수님은 다 씻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수많은 장소 중에 제자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 아픔의 장소를 선택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비춰주셨어요. 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도 그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충분한 사랑 가운데 사람을 살아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능력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니까, 마지막 아픔과 좌절과 무기력의 기억이 아니라 느끼고 경험한 그 수많은 고통의 그 공간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신비롭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과 그들의 기억을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그때 내가 실패했었지, 내가 좌절했었지, 낙심했었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지. 어떤 시기가 될 수 있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다 감람산이 있으세요. 감람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픔의 감람산을 우리 주님은요 바꿔주시기를 원하세요. 귤이 충분한 빛을 받으면 그 당도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억 속에 가득 어둠으로 가득 찬 것을 빛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분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1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참여하고 정성과 온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이질 않을 것 같은, 다시 모여서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주보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이 12명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 좀 닮았는가 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이들은 형제예요. 요한의 아들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이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가난한 어부예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비대장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들어서 귀를 벤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해도 그 다음날 다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음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분도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인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차원이 다른 어부예요.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요 좀 가난한 어부였다면 이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는요 좀 있는 집안의 어부예요. 그래서 품꾼을 두고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오천에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엄마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 주님 나라 임할 때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좀 끼워주세요. 좀 앉혀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사용해 주세요.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엄마가 이 두 아들을 청탁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작은 것으로 5천 명을 먹이려고 할 때 빌립은요 어떻게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지? 빌립의 생각과 그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나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도 보고도 직접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이라고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강한 의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강한 의심. 예수님을 믿고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참 구주이신지 의심하는 것과 같아요. 바돌로메,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를 거절한 편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다른 시각으로,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유대인이었지만 부패하고 재정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리의 일을 감당했어요. 남보다는 잘 살아야 돼. 나라를 팔아도 잘 살아야 돼. 무조건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긴 되어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행적이 없이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몬은 세롯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 운동에 힘썼던 열심당원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하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그래서 그 열심당원 이 셀로디는요 항상 몸 안에 칼을 지니고 있어요. 나를 건들면 어떻게 해요? 나를 건드려 바로 칼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인 거죠. 정치적이기도 하고 필요하면 무력과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한 사람이고, 마지막 마띠아는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마띠아 뽑는 과정을 우리가 들을 텐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 중에 가장 사도로서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은 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인정받은 사람, 그렇게 교회 안에서나 삶 가운데 훌륭하다고, 좋은 신앙이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점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과거의 삶, 과거의 결핍의 모습, 과거의 부족한 모습은 결코 현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 모두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했어요.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혼란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별로 기억나는 게 없을 거예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어떤 일이 있었지?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정말 딱 얘기해 보라고 하면 수많은 일이 지나갔지만 어떤 것을 딱 얘기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봤어요. 여러분 1년 아니고 지난 일주일만 봐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의미 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순간이 지금 가장 강렬하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와서 생각이 나나요? 생각 잘 안 날걸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앙인들은요 시간 속에 살지 않고 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길게 한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순간, 그게 행복한 순간이든지 그게 고난의 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 있던 순간이든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 주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생생하게 기억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순간순간을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의 순간이 나머지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가는 그 힘을 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그 힘을 한 번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이 연속적으로 고달프고 힘든 순간이 오는데도 내가 한 번 마음 먹고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청년은 한 주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 한순간에 주님을 경험하니까, 한순간에 변화를 경험하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강구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묻고 그것을 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요, 그 짧은 한순간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 1년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떨치고 싶은데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집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면 제자들이 버렸던 것처럼 과거의 집착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버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문은요, 현재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계속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고 할 때, 그 문을 열고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간다고 할 때 과거는 이미 닫혀져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미래라고 여러분 확실한 거요? 불확실해요. 미래라는 문도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매 순간순간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요, 내가 열었던 인생의 모든 문은 문 밖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순간에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수원은요, 당도 높은 수많은 인생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일구어가는 인생의 가수원이 그렇게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궈지기를 원해요. 물이 부족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